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저출산 문제, 각종 중독 문제로 병들어가는 이 땅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겨울에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다가오는 새로운 봄에도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과 섬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퇴원하여 회복 중인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아직도 격리병동에 있는 정재민 집사님, 치료 후에 회복 중인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오랜 질병으로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주관하사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행정 절차를 통해 적합성, 안전성이 확인되었사오니 이제 안전하고 완전하게 잡음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완공 후에 모두가 응답의 기쁨을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더 기도하지 못한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강한 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명자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차 안내자, 또 교회 안내, 식당 봉사, 청소, 교사, 찬양대, 소그룹, 재정부, 방송 섬김,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땀 흘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복을 채워주시며 예수님 한 분으로 크게 만족하는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며 삶의 막힌 담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신 원로 목사님의 노년도 주께서 복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북한 지역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셔서 이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주영광교회가 온 세계 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돕는 선교지를 돕고 있습니다. 또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를 돕고 있는데 동일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요 참된 헌신자로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소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자주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일의 하나님과 평일의 하나님이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내 곁에 계신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왠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월요일 아침 전쟁터 같은 직장에 출근할 때 주부들은 또 설거지가 쌓여서 있는 부엌에 서 있을 때 혹은 남모를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 비참한 현실에는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을 거룩한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만 잘 모셔두고 내 치열한 삶의 현장은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에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목숨을 건 재판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기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를 신문하죠. 1절에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 굉장히 짧은 질문이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칼이 숨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감히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사형이다. 우리가 스데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거나 제 말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법리적인 논쟁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주 엉뚱한 대답을 시작합니다. 네, 아니요가 아니라 아주 긴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들도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사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이 긴박한 순간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시간을 끌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성전과 땅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을 거기에 그냥 성전에만 내버려 두고 이 예배당 안에만 내버려 두고 혼자 떠나는 것은 아니지, 오늘 스데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건물만이 아니라 죄악된 광야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멘. 거룩한 건물만이 아니라 죄악된 광야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치밀한 전략으로 시작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 상태에서 왜 스데반은 하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공회원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 그 누구도 나는 이 얘기 듣기 싫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수밖에 없는 공통 분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유대인들이 찔릴 수밖에 없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장소입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의 땅은 다 부정한 땅, 상종할 수 없는 땅,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땅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그들이 존경하는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나타내셨소? 성전이 거기에 있었어? 율법이 거기에 있었어? 할례가 있었어? 하면서 묻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오히려 그곳은 달의 신을 섬기던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죄악이 들끓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일부러 영광이라는 쉐키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지성소에만 있다고 믿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놀랍게 가장 더러운 우상의 땅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 영광이 찬란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5,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고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그 이름을 그대로 바꾼 거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이 이스라엘의 각 아들들이 각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죽은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었고 이방 땅에서 죽었고 그리고 나중에 옮겨진 곳도 어디였다는 거예요? 세겜 지역이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 여기서 유대인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깨끗한 장소, 거룩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거룩한 건물에만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깨닫게 된 거죠. 늘 알고 있었던 것인데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건물에 찬란하게 비칩니다. 너무 그럴듯한 건물에 비쳐요.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떨까요?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태양빛이 냄새나는 쓰레기장에도 비칩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쓰레기장에 비친다고 해서 태양빛이 더러워지나요? 오물이 묻는다고 해서 빛이 오염된다는 거냐고요. 오염되지 않지 않습니까? 빛은 여전히 빛입니다. 오히려 그 빛이 임할 때 어두운 쓰레기장의 실체가 드러나지고 그리고 소독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 땅에 가면 오염될까 봐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백성들이 오염될까 봐 믿음을 자기들의 것으로만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강력해서 죄악된 곳에 임해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몰아냅니다. 오히려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 삶의 자리가 메소포타미아 같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은 전쟁터 같고, 우리 가정은 냉랭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서 미디어에 빠져 있고,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에나 계시지 내 지저분한 삶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우상과 연관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원하여서 병상에 있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병상에 있다면 그 병실이 지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엌에 있다면 그 부엌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다면 바로 그곳이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장소 탓하지 마시고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 오늘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어디에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비참하고 어둡고 힘든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시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 아멘.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시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아픈 곳, 그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도 참 우스운 게요, 이것은 스룹바벨이 지은, 그들의 민족이 지은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은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 이 땅을 분봉하여 다스리도록 분봉왕으로 보낸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더 크게, 건물은 더 크게 지은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대로 물려받은 이 땅 가나안을 소유했다는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땅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앞에서 주문처럼 이렇게 외치고 살았습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기만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공간에 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이 건물을 믿어버렸습니다. 성전이라는 부동산을 믿어버렸어요. 그 소유가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구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5절에서 그들의 자부심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 땅의 주인으로서 등기라도 이전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이신 후에 그 땅에 많은 그 땅을 아브라함한테 등기부등본을 줘서 여긴 다 네 땅이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래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발바닥 하나 올려놓을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발바닥 하나 올려놓을 공간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토록 성전을 자랑하고 땅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작 평생 남의 땅에 얹혀 살았습니다.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내 명의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소유한 땅이라곤 돈을 주고 산 아내의 무덤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6절인데요. 한번 6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후손이 뭐가 될 거라고요? 나그네가 될 것이고, 그리고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당장 땅을 주기는커녕 앞으로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예고가 여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듣고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소유는 없었지만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 약속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주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딱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요. 7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할례 언약을 주셨다. 할례 언약이 무엇입니까? 남성 성기의 끝에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요. 특별히 이렇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표징이다,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 문서 대신 우리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기가 막힌 명령 아닙니까? 태어난 지 갓 일주일 지난 이제 8일째 되는 피덩이 같은 자기 아들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라니요. 지금처럼 항생제가 있습니까? 소독약이 있습니까? 자칫하면 감염되어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일을 꼭 집어서 명령하셨어요. 왜 하필 8일일까요? 7일도 있고 10일도 있고 1년 후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8일에 숨겨진 놀라운 신비가 밝혀졌어요. 사람은 피를 흘리면 피가 굳어져야지, 다시 말하면 지혈되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성분이 비타민 K라는 성분과 프로트롬빈이라는 응고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K하고 프로트롬빈이라는 응고인자가 없으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이 성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성인의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후 2일에서 5일 사이에 만약에 아이에게 상처가 생기면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아이가 죽을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아이가 모유를 먹고 장내 세균이 활동하면서 비타민 K가 생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정확히 생후 8일째 되는 날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 수치가 생애 최고인 110%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100%밖에 안 되는데 그때 8일째 되는 날에는 110%까지 치솟는다는 거예요. 의학계 고전으로 불리는 S.I. 맥밀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 이 응고인자는 100%로 유지되는데 유독 8일째에만 110%가 된다라고 그렇게 연구를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인생에서 수술하기에 가장 안전한 날, 피가 가장 빨리 멈춘 날, 통증을 가장 덜 느끼는 유일한 날이 바로 8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청동이나 철로 된 칼은 녹이 슬어서 파상풍의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할례를 행할 때 뭐로 하게 하냐면 부싯돌 칼을 쓰게 하셨습니다. 방금 쪼개진, 그래서 부싯돌 칼은요 거의 멸균 상태에 가깝고 절단면이 매끄러워서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는 당시 최고의 수술 도구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무니없이 위험한 것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의학 지식이 없는 그때에도 가장 완벽한 날, 가장 완벽한 도구까지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그냥 전통이 되면서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은 그저 할례를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소유물로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할례는 목숨을 건 신뢰였어요. 내 눈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8일이라 하시면 그것이 정답이니까 내가 100살에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내 손에는 땅 문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의 생명을 이 정교한 약속 위에 던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소유를 찾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땅을 주세요. 하나님 좀 돈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걸 좀 주십시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겐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의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지혜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소유보다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제8일은 그 어떤 우리가 계산한 계획보다도 안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위험해 보이는 길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8일 같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는 소유가 없다고, 손에 잡히는 무엇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생명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공의 자리만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성공의 자리만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넘어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주목해서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믿음의 조상, 12지파의 조상들이 어떤 것을 했습니까?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고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동생을 인신매매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는 죄수가 되어서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예배드릴 성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절망의 땅 애굽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빛나는 반전이 바로 여기 9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형들은 그를 버렸지만, 세상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계셔?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비참한 노예였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목사님이었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고요. 젊은 나이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서신에 보면 이런 고난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가장자리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 속에 계시고 우리의 약함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한복판에도 계십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깨달은 거죠. 감옥은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가장 잘 계실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절망의 감옥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지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가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가장 깊이 안겨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완전히 꼬여버렸다,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혹시 잠을 못 주무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함께 가시고 실패한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혹시 그렇게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쓸만해서, 혹은 우리가 성공해서 그것 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도 보고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찾아오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꽉 붙잡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비록 눈물 골짜기 같고 감옥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요셉의 감옥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내 힘든 상황만 바라보며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외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곳에 또는 어떤 시간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축소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우상 틈바구니에서도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스데반은 보고 만났습니다.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없는 나그네 길에서 안전한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함께 울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스데반은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끝나면 각자의 세상으로 돌아가는데요. 누군가는 전쟁터 같은 직장으로, 누군가는 냉랭한 가정으로, 누군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혼자 남으셨다가 다음 주에 만나면 잘 왔어 하고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진 그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오늘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출근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한숨 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었던 나의 좁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소유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제8일의 할례의 기적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세밀하고 완전한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요셉이 있던 감옥에 함께 하셨던 주님, 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건져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신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며 통치자신 그분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 어떤 땅에만 거하시고 어떤 시간에만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가운데 가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소유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제8일의 완전한 할례를 기적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옥에 계셨던 주님, 하나님 지금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삶의 어두운 부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리로 가네, 예수 나리로 가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었던 우리의 좁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자리, 곧 직장,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코람데오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눈에 보이는 무엇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 우리도 찾아오심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해서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11조를 비롯해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드린 모든 물질, 모든 헌신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국간을 여시되 건강의 국간을 여시고 물질의 국간을 여시고 시간의 국간을 여시고 필요한 국간들을 열어주사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간구합니다. 그 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를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리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에 쓰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 안에 당당히 살아가며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채우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